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가 딱 올라가면 호칭들이 하나로 딱 통일이 됩니다. 두 개로 통일이 돼요. 어떤 호칭이었냐면 여학생을 부르거나 여자 성도님들을 부르거나 할 때는 항상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됐었어요. 그리고 남학생을 부르거나 남자 성도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게 보수적인 교단이든 그렇지 않은 교단이든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다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항상 제가 누나라고 부르던, 형이라고 부르던 그 형들이나 누나들을 보고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부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그게 신앙생활에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왜 이렇게 부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호칭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요즘에는 직분을 많이 부르시지만 특별히 직분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대중적인 호칭일 경우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형제, 자매라는 그 단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만약 내 옆에 여학생이 앉아있다면 자매님, 남학생이 앉아있다면 형제님 이렇게 한번 좀 불러볼까요? 자, 준비 시작. 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형제와 자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가 같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같다라는 것.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쿨 패밀리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조금씩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녀 또 부모 이렇게 직함을 두기는 했지만,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앞부분에 인사말을 쓰면서 항상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 적이 있고 예전에 세웠던 그 교회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호칭할 때 꼭 한 가지의 단어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형제. 다시 한번, 형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왜 그런 목사님 왜 자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형제라는 단어 안에 형제와 자매라는 그 표현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요, 오늘 하나의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맺어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학교 부모의 가족의 이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학교 가족의 이 자녀로서 내가 섬기게 될, 내가 앞으로 모시게 될 나의 부모, 나의 엄마, 나의 아빠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늘나라에 너희의 믿음이 축적이 되고 너희가 받는 축복이 축적이 되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지난주에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 설문조사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생활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응답자가 348명이었습니다. 스포츠부 학생들이 어디 좀 갔거나 아니면 그때 외박이나 아직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때문에 우리 348명이 이 설문에 응했는데요. 이 설문의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구원받았고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구원관 학생들에게 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대답한, 그러니까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99%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야 구원받는다, 욕 안 해야 구원받는다, 있다고 막 답변을 막 써놨는데요, 이제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묻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99%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348명 학생 중에요 66.3%, 231명의 학생들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죠? 33%의 학생.
나머지 학생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또 하나의 목표가 세웠어요. 어떤 학생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6.3%의 학생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231명의 학생 중에 무려 169명, 73%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학교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69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만드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169명이,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169명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마다 있는 설교의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실입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교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캠퍼스에 있을 때, 빨간 옷을 입는 다른 캠퍼스가 있어요. 그 캠퍼스에 있을 때 항상 식당 갈 때마다, 이제 그 캠퍼스는 식당 옆에 공중전화가 있는데요, 맨날 그 공중전화 잡고 놓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분명히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학교 언제 빼줄 거야? 이 얘기하는. 엄마 나 그러면 일주일 더 버틸 테니까 그럼 뭐 사줘? 엄마랑 딜하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놀렸어요. 야, 공중전화가, 너 개인전화가 맨날 보이니까 맨날 쉬는 시간마다 가서 전화하고 식사 시간마다 가서 전화하고 맨날 보이는 거예요. 맨날 공중전화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CPE가 끝나고 프리캠프가 지나고 이제 CPE가 끝나고 했을 때 스쿨 패밀리 조직을 하는데, 제가 스쿨 패밀리를 맡고 있어서 그 학생을 이제 제 스쿨 패밀리로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학교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는 지옥 같은 거예요. 예배가 천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다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선생님들도 다 싫은 거예요. 너무 착해 빠진, 순진해 빠진 친구들도 다 싫은 거예요. 얘는 얼른 빨리 학교를 나가서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 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PC방에서 하룻밤을 그냥 꼴딱 셀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이 친구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일단 학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만약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 안 받으면 그러면 교목실로 와라. 교목실에서 목사님이랑 놀자. 그렇게 교목실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너 잘하는 거 뭐 있니? 그러니까 드럼을 친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드럼을 좀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드럼을 쳐? 그러면 너 한번 찬양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찬양팀은 이제 원래는 구원받은 학생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습팀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습 기간을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 아이를 찬양팀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요,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찬양팀은 정말 신앙 좋은 선배들만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찬양팀은 툭 하고 치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뿔뿔 뿜어나오는 그런 찬양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탁 치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나오는 그 아이들과 6개월 한 학기를 딱 버티고 나니까 이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기 말이 돼서 이제 스쿨 패밀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학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잖아도 목사님 찾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구원이 맞나요? 제가 지금 이 상태가 구원이 맞나요? 들어보니까 구원받았음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스쿨 패밀리에 함께 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이니? 이 학생도 감동받은 거예요.
이 학생도요, 학교 안에서 영적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고요. 이 학생이 얼마나 일취월장 성장하는지요, 이 이후에는요, 맨날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 데려가라고, 집에 전화만 하는, 나 이번 학기 끝나면 학교 안 들어올 거라고 하던 애가 그 다음 학기에 딴 하고 나타나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예전에는 학교 나가겠다고 했던, 교회 예배 안 드리겠다고 했던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요, 학교 적응 못하는 후배들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던 이 뜨거움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학생이 됐어요. 이 학생이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나가는데 왜 나갔냐면, 자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자기랑 똑같은 애라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애. 그런데 우리 학교보다 더 심각한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자기 동생 손잡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학교를 보내실 때 동생 때문에 동생 관리하고, 동생에게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동생 관리하겠다고 동생 손잡고 해외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이 학생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스쿨 패밀리 학교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 성실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린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확신컨대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또 우리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은 스쿨 패밀리를 맡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열정이 넘치며 가장 헌신적인 선생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입생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학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니? 또는 다른 학교랑 가장 다른 게 뭐니? 가장 놀란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신입생들의 90% 이상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전 학교에서 탕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 너그러움을 겸비한 선생님들이 이곳 글로벌 선진학교에는 다 모여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졸업생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다른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싫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서 평생 동안 멘토로 삼을 만한, 우리가 천년의 멘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멘토로 삼을 만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평생의 멘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 부모님들 천년의 멘토로 영원히 함께 이 삶을 의논하며 또 섬길 그러는 멘토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졸업생들이 우리 학교를 자주 찾아오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좋은 스승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람 모든 교직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괜히 쓸데없이 지도위원회, 선도위원회 올라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요. 또 혹시 저 학교 나갈래요? 왜? 학교 싫어요? 이런 이야기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허락된 우리 학교 부모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교 부모 여러분, 자녀의 영적 성장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된 학교 부모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는 스쿨 패밀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스쿨 패밀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